항상 너무나 감사한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담임 목사님 또 말씀 받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셋째 주일에 우리 전도기획위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모임은 오늘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그게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께서 우리 산업선교에서의 1년 동안의 전도에 대한 기획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모임에 대한 부분들도 리더 집중훈련에 대한 모임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산업선교 회장 장로님께서 이 모임은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인도받는 모임이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홀리 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 그냥 우리가 산업선교의 리더들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 렘넌트들 키우고 교회를 살리고 또 주의 종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비밀 결사대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는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 이 부분들 꼭 명심을 좀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홀리맨션이고 또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고 비밀 결사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존 리더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도 제목들을 먼저 좀 드리면은, 금방 우리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스 미스쿨에 지금 기숙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미션홈도 지금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국 지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스 미스쿨도 지금 우리 교회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많이 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학을 와가지고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전라도에서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떻든 근데 일단은 준비한다고 준비한 것이 이 앞에 아파트에 사모님이 아파트를 가까이 오면서 집을 이렇게 미션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모님 그 시어머니는 자기 친정어머니죠. 친정어머니는 거실에 주무시고 애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온 아이들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스 미스쿨 교장 김진용 목사님이 빨리 기숙사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홀리맨션으로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비밀 결사대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정말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들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서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복음 교육 받겠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그 자체가 우리 교회가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쓰시고 계신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서론 부분에 그런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은 물론 구원받은 가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 당하면 문제 속에 늘 헤매이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넘어서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중요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대해서 기뻐하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응답과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도의 삶 말고 진짜 전도자의 삶, 따로 준비된 전도자의 삶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기획위원회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차원과 다른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생을 놓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나름대로 기도하죠. 또 응답도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홀리 맨션이 되어야 되고 렘넌트 미니스터가 되어야 되고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업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딱 잡고 도전하세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계획과 맞다면은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인격, 인품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산업인으로서 특별히 리더들로서 정말로 내가 홀리맨션의 렘넌트 미니스터리의 실제적인 비밀 결사대로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평생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산업에도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인물들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서론에서 여러분 아실 것은 거의 90%가 미자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렘넌트들을 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는 이 세 가지의 일꾼들이 나오지 않았어? 교회는 90% 미자립이고 성교지도 90% 미자립입니다. 책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이고 또 교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90% 미자립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왜 90% 미자립으로 빠져있나? 문제의 시작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왜 90%의 미자립 가운데 빠지게 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면 제대로 풀리게 되죠.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시작은 노예 근성이고 포로 근성이고 속국 근성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 있는, 로마의 속국되어 있는 그 근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자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출애굽하고 나서 또 문제들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아예 출허감이 되어야 되는데 출허감이 되어지지 않고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노예 근성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놀이하고 있는, 우리 안에 놀이터를 삼고 있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노예 근성으로, 포로 근성으로, 속군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노예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영적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돈에 노예되고 전통과 사상에 노예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에 다 매여요.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 복음보다도 전통,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간 사상들이 그게 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걸 봐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라는 부분들, 나라는 부분에 노예돼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딱 망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물론이지만 우리 개인도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은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보세요. 못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못 빠져나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근성이 실제로 상처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그게 그들의 근성으로 그들의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제자들은 늘 이 근성 속에 붙잡힌 바 되어 못 빠져나오고 그게 상처로 따짝이 갖고 있는데 이 속에 못 빠져나오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힘을 얻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근본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전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전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육신적인 거죠.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 근성들 여기 빠져 있어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그게 오랜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그 삶에 대한 근성 속에 빠져 있다는 거.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갖고 있는 근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경제 문제가 오고요. 결국 여기에서 능력도 없고요. 무능함으로 살아가고요. 능력도 없고 이 속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뿔이 세질되어 있다라는 거. 이 속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각인되고 복음 모르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능력도 전혀 없이 그래서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뭘 아십니까? 결국은 이 근성 속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은 여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전혀 이 능력과 상관없이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실들에 보면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실제로 현실은 경제 문제, 능력도 없고 잘못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여유가 전혀 없는 삶 속에서 현실은 세상 따라가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두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 이 3제자의 응답을 누릴 사람으로서 이 지금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3제자죠. 이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세 가지 3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놓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옛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3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옛 틀을 벗어버려야 해요. 악한 사단은 어떻든 옛 틀을 건드려서 우리는 이 축복의 눈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올바른 미션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교회화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지도록 교회화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3제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빨리 날마다 옛 틀들을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틀들을 깨뜨려 버려야 될 부분들인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은 제자들은 올바른 미션을 가졌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무슨 말입니까? 개개인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아실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깨트려질 수밖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만인의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는데 그 뒤집어 놓은 사상이 뭐냐?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평신도들이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운동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이고, 실제로 선교하는 귀중한 선교의 모델이 된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 중자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 안에 장로교다, 장로 중심한 교회다란 말이죠. 그게 문제되어지니까 또 반대로 사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제 중심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심부름할 뿐이고, 여러분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사실은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귀한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을 존경하죠.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 앞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교회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이나 모든 평신도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각자의 일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것, 이 부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이. 그러면서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 평신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의 주역이 됐느냐, 실제로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 산업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안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 평신도들은 실제로 선교의 주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죠, 본부 강단 메시지 가운데서 루 목사님이 장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결국 선교사에 가다가 떠나나오면 그 현장이 다 무너진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그게 중직자 장로님들이 주역으로 서 있는 그 현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 발판되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역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면서 평신도로서 여러분 때문에 선교가 계속되어지는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놓고 미션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업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살려야 될 선교사예요. 물론 주의 종들 요청해서 캠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라고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장을 마련해서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뭐냐? 현장의 선교사라는 거. 내가 있는 내 직장은 내가 현장의 선교사로 내가 살려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미션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요 세 가지.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평신도들이 실제로 중직자들이 각기 있는 현장의 선교의 주역들이 되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은 선교하고 돌아오면은 그 선교 현장은 그냥 무너져요. 사실 끝나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냐?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중직자들이 쫙 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선교사들이 설령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현장의 평신도들, 중직자들 때문에 선교 현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제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일본에 있는 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장로로 임직 주고 세웠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세운 줄 아십니까? 선교 현장에 팀이 돼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많은 제자를 찾는 이 일에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에 있는 분을 부르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을 부르고, 또 일본에서 불러가지고 임직식을 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해외 담당 중직자로 세웠는데 그냥 말이 해외 담당 중직자지 진짜 그 해외에서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마음껏 선교사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많은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심부름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세웠다는 사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주역은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선교사는 내가 현장을 담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미션을 딱 붙잡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교회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교회화 만들고 또 모든 평신도들이 빨리 교회화 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리더들로서 가져야 될 교회화에 대한 중요한 심부름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귀중한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교회화 되어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무엇으로 교회화 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무엇으로 교회화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교회화 되어지느냐? 오직 성령. 이것으로 교회화 되어져야 될 부분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만남이 교회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제자는 교회화 속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제자는 미안합니다만은 교회화 속에서 나와요. 나름대로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화되지 못하면은 그게 참된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실제로 현장에 이런 모든 전도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보게 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교회화 되어지지 않으면은
제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화되어진 속에서 참된 제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만남을 교회화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결국은 영적인 영권을 힘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와 사건과 이들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인데, 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실제로 영권을 회복하는데 그 힘을 얻으면은 다음 세대 그 현장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사사들 보면은 거의 자기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의 문제가 왔어요. 저주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그 고통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이게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사이클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니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노예로 붙잡히게 되고 팔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니까 또 건져내고 사사를 통해서. 그게 사사기서의 계속적인 반복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의 역사가 저주로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될 때 또의 역사가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교회를 통해서 빨리 제자를 세워나가요. 제자를 세워나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교회화 되어지지 않음으로 알면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곳으로 나가 있는 것을. 엉뚱한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사람들,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화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된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모든 인도받아가는 교회화의 모델이 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만나지는 귀중한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화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축복된 역사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화 되어져. 세 번째, 세계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 붙잡은 말씀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현장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서 교회에 앉히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늘 잊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꼭 전도해서 굳이 우리 교회에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 초기에 메시지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상인동에 살지만은 실제로 내가 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응답은 그곳에 전도하는데 우리 상인동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전도예요.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은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고, 기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고, 전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 자체가 세계화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자체가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세계화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화 되도록 3분을 가지고 교회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냥 교회화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말씀 붙잡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근데 이 축복 3번을 가지고 2번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시겠어요? 어떻든 교회가 되도록.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고, 반드시 중요한 부분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많은 제사장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현장 선교사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화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느냐? 교회화 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3제자의 누려야 될 축복이고, 빨리 이 부분들이 안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옛 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들 다 놓치고 있다는 거. 결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정체성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하나하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정체성 따라 말씀을 받게 되고, 정체성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모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체성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 있고 없고 그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을 보지 마시고, 인격 훌륭하면 좋겠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정체성 가지고 기도 속에 있게 될 때 여기에 맞는 말씀과 여기에 맞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는 것.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홀리 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글사대다.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사람인 리더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 산업선교회장 임장로님께서 우리 전도키에게 우리 리더 모임 집중훈련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목들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 한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각기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제자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이 사실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존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응답받고 기뻐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3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교회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내게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된 응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3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이 모임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